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는 영광의집교회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오늘은 여기는 27거랬죠. 자, 에스겔 29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애굽 땅의 사막과 황무지가 될 거야. 애굽 땅의 사막과 황무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찬양을 듣겠습니다. 애굽 땅의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지팡이기라. 그들이 너를 손등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졌어.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주 내가 부러졌어.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자, 애굽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은 세상입니다.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에서는 애굽은 갈대 지팡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애굽을 의지한 이스라엘은 세상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해파됐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애굽은 세상인데 세상을 의지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갈대 지팡이 같은 세상을 의지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다? 고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을 의지하다가 고난 당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 당하는 걸 보지 않았니?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가 다 얘기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느냐? 그 다음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은 바로 사람이래. 애굽에는 세상인데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애굽을 의지하다가 너희는 세상을 의지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멸망할 때, 그 사람이 죽어 넘어질 때 너희는 어떡할래?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니? 그래서 애굽을 의지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칼에 의해서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애굽 땅이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막과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을 의지할 때, 어떤 사람을 우상화시킬 때 그 우상화된 사람은 황무지가 되어버려요. 사막화 되어버리고 황무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 안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될 것이니 사막과 황무지. 그러니까 네가 애굽을 의지할 때 너도 사막화되고 황무지가 된다.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 너도 사막과 황무지가 된다. 저도 이거를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세상을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저같이 사람을 의지한 정말 저는요 마음이 약하고 어리고 부족해서 맨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남편을 의지하고 만나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두 다 사라질 때, 사막화되고 황무화되고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야, 네가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있느냐? 어디 있느냐? 사막화되고 황무지가 되어버린 사람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까요?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그들과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라. 이것은 에스겔 29장은 십자가도 선상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죠. 십자가도 선상이 무엇인가? 자, 애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사막화 되고 황무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걸 무엇입니까? 천지창조 모세 때, 모세의 말에 있습니다. 천지창조 때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창조 5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이란다. 그래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모세의 성소에서 촛대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물을 밝게 된다. 제사장을 통해서 모세야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의 촛대에 기름을 밝혀라. 이것을 계속해라.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 그것을 왜 이렇게 했는가? 성막은 바로 후세대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 정말 그 다음에 예수 시대에는 성령 충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120명의 성령이 임하셔 성령 충만이 임했죠. 그것이 바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선상에 선 십자가도 선상에 선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세상 의지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제가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있어야지만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의 말이죠.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았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는데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더라. 뭐 어떻게? 죽을 몸도 죄의 법으로 죽어가는 나를 성령 하나님이 진리와 영으로 나를 살려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더라. 영원히 살게 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십자가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바로 죽을 몸도 살아나는 것인데 그 죽을 몸 내가 죽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옛사람의 세상의 정과 욕심에 음욕에 빠져서 그 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욕에 빠져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그죠? 정욕은 불입니다. 불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불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살면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생수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수입니다. 그래서 생수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내릴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죽을 몸에서 다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이 나한테 올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눈을 똑바로 봐야 되는데 이 눈이 있잖아요. 옛사람의 눈으로 보냐 그러면 정과 욕심의 눈으로 보거든요. 그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냐 그러면요. 정과 욕심에서 벗어나서 정말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악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악을 대적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말씀 찬양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이 말씀
말씀이 들어갔어.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기는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거짓과 모든 악과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놀라운 다시 한번 악을 대적하고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이죠. 십계명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찬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자, 우리는 있잖아요. 십계명 지켜야 되며 성찬을 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들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악으로 간주하고 세상 따라 육대로 살아가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고 구원의 통을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간다. 자,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0장은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스겔 29장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슬프다 이 날이여 이 날이여 가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말 것이라 칼이 말 것이라. 자,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에는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하고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는 날입니다. 그 날이 오길 원하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면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에 가고 세상에 가고 정과 욕심에 살면서 마라나타를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도를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외친다면 우리는 정말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의 날이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도는 구원의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여섯째 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에스겔 30장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애굽은 망할 것이야. 애굽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래 애굽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심판의 멸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지 않는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 미련한 거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도는 여호와의 날 심판날에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와야 되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나올까요? 십자가도를 아십시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도는 무엇입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예배입니다. 십자가도 예배는 성막 예배와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 성막 예배를 하려면 너무 거창하잖아요. 언제 해요? 24반일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은요, 제사장이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 예배죠. 영적인 성막 예배가 십자가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순간인가? 에스겔 30장은 바로 성령 충만한 다스리라 하나님 사랑을 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거한다. 다스리라 천지창조 여섯째 날 하나님은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 다스리라는 말은요
어떤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다스리라, 서로 사랑하라. 이건 이 말이에요. 천지천 연석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자, 모세의 성소에서는 분향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분향단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가 일어났죠. 제사장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죠?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해라.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에 거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사람들, 자, 바울과 그들이 바로 이 일을 경험했죠. 하나님 사랑에 거했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모든 것을 나누고 꿔주고 막. 자, 하나님 사랑을 거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도 두렵지 않죠. 왜냐? 하나님 사랑을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 거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가지 못한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의 날이 오냐면, 심판의 날이 오냐면 두려워서 달달 떨죠. 왜냐? 하나님 사랑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임하죠. 그것이 여호와의 심판이죠. 우상 앞에, 그다음에 애굽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 거했다는 것이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랑 안에는 두려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에스겔 30장입니다. 자, 다스리라. 천지창조 6전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라. 이걸 말인데 하나님 사랑에 거하라는 것이죠. 모세의 성소에 분향단에서는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왔습니다.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기도할 때 향을 피우면서 기도가 올려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로 응답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살았죠. 그런데 정말 초대교회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나라에 가까웠다고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사랑에 거했다는 것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낸 그 성의 빛이 끊긴 귀한 보석 같고 표곡과 수정같이 말들어맨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있으니 이름이 써있으니 자, 하나님 사랑에 건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능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10에서 12절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발열이 넣으시면서 끄겠습니다. 감사합니다.